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고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말씀 제목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도 가려느냐가 되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의 상황,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에 있었던 일이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5,000명을 먹였는데 5,000명, 남자만 5,000명이고 마태복음에 따르면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 한 부부 동반으로 갔고 또 가정당 한 명의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몇 명이죠? 15,000명? 2명의 아이가 있고 뭐 총각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한 10,000명 정도는 모인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거죠. 배불리 먹였으면 이만큼씩 먹인 거 아니에요. 12광줄이나 남겼단 말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그 주님의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 배부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으로 피해서 따로 가셨고 저녁이 돼서 배를 타고 이곳 카퍼나움으로 건너오시게 되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과 함께 또 예수님께서 오신 이곳까지 또 배를 타고 그렇게 건너온 상황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많은 그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제자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 또 많은 또 군중들이 있었는데 주님을 떠나는 그리고 제자들 12제자만 남겨놓고 다 떠나가는 10,000명, 15,000명, 20,000명이 될 수 있는 그 많은 군중이 다 떠나갔다고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 것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본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간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보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오늘날도 주님을 떠나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에도 한때 주님을 섬겼던 주님을 따랐던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떠났는데 주님을 떠났는데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은 주님의 몸이 교회니까 주님을 떠난 것인데 그 이유가 본문에서 보는 이유와 다르지 않은 그 이유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교훈을 얻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에게서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입에서 꼭 듣고 싶은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럼 사람들이 왜 주님을 떠났는 것인가? 왜 떠났는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왜 떠난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시면요. 6장 2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다 아시죠?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의도와 동기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으면요. 그 기적을 베푼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구약의 이사야 말씀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많은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소경을 뜨게 하고 이런 것들은 메시아의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봐야 되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빵을 먹고 배부르게 된 것을 본 거예요. 잘못 본 것이죠.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봤다고 한다면 주님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그렇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그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영생의 말씀이나 또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허허벌판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20,000명 되는 그 인원을 다 먹일 수 있는 이분이 과연 왕이 된다고 한다면 이분이 통치하게 된다면 우리는 밥 굶을 일은 없겠다. 우리는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겠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이들의 관심은 뭐에만 있는 것입니까? 오직 자신의 그 육신의 안위에만 있는 것이죠. 육신의 그 피로만을 채울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의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그가 예수님이 아니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인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누가 머리 민 사람이 딱 그렇게 해줬다고 한다면 그 사람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들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물고기와 빵으로 자기를 배불려 준 바로 그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죄의 사함의 그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육신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육신의 피로만 채워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만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영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그 옛날 에서와 같이 영생에 이르는 음식이 아니라 썩는 음식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땅에 계셨을 때 모든 걸 하실 수가 있었고, 그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었고, 그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한다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성령님을 주시기를 원하셨죠?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구원인 것이고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단지 하찮은 그 보잘것없는 그 썩을 음식, 육신의 피로만을 얻고자 주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셨는데 그분이 기쁜 소식인데,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만, 이런 육신의 피로만 거기에 관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무엇을 구하는 자들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을 항상 염려하고 이것을 구하는 게 이방인. 왜냐하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그런 것들 염려하고 그런 것들만을 구하면서 뭐 먹고 살지?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만 관심하고 그런 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일을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담이 타락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안에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거 염려하지 않고 그냥 일에만 매달리고 그 일이 먼저가 되고 그러면 그것은 이제 배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자기 배만을 위하며 사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27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에 이르는 음식보다는 단지 먹고 나면 그때뿐인, 또 다시 배가 고프게 되는 그 썩는 음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먹는데 안 먹으면 썩는 것이고, 그걸 먹은 사람도 결국에 썩는 것이고, 썩는 음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차피 다 썩을 것인데, 다 끝나버릴 것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오늘날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 관심 없습니다. 누구라도 자기를 배를 채워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 주님을 버릴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께 왔는데, 주님께서 자신의 그러한 피로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왔는데, 그런 것을 채워주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니까, 영적인 말씀을 하니까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잘못 오신 것이고, 그런 분들은 반드시 시간 문제예요. 주님을 떠나는 건, 교회를 떠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요, 다른 건 없어요.
휘황찬란한 그런 파이프 오르간이라든지 아름다운 그런 그 찬양대라든지 그런 거 없어요. 볼 게 없단 말이죠. 뭘 보러 오신 겁니까? 예배 보러 오는 거 아니죠?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주님 앞에 내 어떤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화답하는 거예요.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쪽 방향의 일방통행은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예,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안 주셔도 저는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주님의 말씀이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언제든 떠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잡으십니다. 그런 사람 왜?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 있는 사람을 뭐 달라고 하나님께서 관심하시겠습니까? 자,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6장 18절에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은 땅의 것들만 생각하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디 가면 병 고친다대 누가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네 암을 고쳤대 글쎄 거기 가는 거예요. 은사주의 교회들 사람들이 왜 많아요? 조용기 그 순복음교회 왜 사람들이 많이 가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많은 군중이 모이죠? 몇십만 명이 모이죠? 왜 여기 몇만 명이 모인 거예요?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요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셔서 오셨는데 죄 사함을 위해서 그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그건 관심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관심 없어요. 말씀밖에 없거든요. 바른 성경? 아유 됐어. 있는 성경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성경 몇 구절 빠진 게 뭔 대수야. 지금도 성경에 없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조금 다르면 어때요? 지금 개혁 성경에 없는 것들도 행하고 있는데 부활절 지키고 무슨 절 지키고 뭘 하고 없는 그런 권사를 만들어내고 여자 집사까지 만들어내고 주기도 사도신경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세례를 주고 있고 침례가 아닌 성경이 없는 것들을 막 하는데 성경이 조금 다른 게 무슨 대수있겠냐 이것이죠.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대중을 사로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면 교회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넓은 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인데 그 길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육신을 내 피로를 원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역하기 위해서 그 좁은 길을 두드러 빠불고 그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자, 우리는 왜 누가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떡이 아니라 빵을 어떤 육신의 피로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떠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누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누가 주님 곁에 남아있겠습니까? 말씀을 원하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이면 족한 사람들. 많은 사람이 떠났을 때, 그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떠났을 때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셨는데 12명만 남아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많은 사람들, 저 다수가 따르는 그 길을 갈래? 너희도 갈래?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니 주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지금 이 모인 사람들 좀 잘 달래갖고 빵과 함께 복음을 사탕도 나눠줘 가면서 또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피로도 채워주고 살살 좀 말씀하세요. 뭐 이렇게 지옥의 자식들아 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주님께 대해서 어떤 질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갈 수 있단 말이죠. 아니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뭐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라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좀 더 쉽게 설명해주고 좀 더 풀어주면 안 됩니까? 아니 좀 그렇게 좀 그럴듯하게 언변으로 좀 하시지. 주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셨던 것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어떤 의도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물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석에는 이렇게 쓰고 있죠. 이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도전이었다. 실제로 여러분 영어로 보면 ask가 아니라 say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세이지 에스크가 아닙니다. 물은 게 아니라 그냥 듣기도 전에 답을 들을 것 같으면 질문이었겠지만 답을 듣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진리가 뭐야? 그러고 나가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 너희도 가려느냐? 이것은 너희도 갈래? 정말 갈 거야? 붙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말한 것이죠. 갈래? 갈 테면 가라. 이런 도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주님은요, 사람의 수에 연연해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는 육신의 피로만을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오직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면 족한, 주님이면 족한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과 주님께서는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오늘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을 우리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는 또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면 족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족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은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했는데 그 기쁨 다른 어떤 것으로도 포도주로도 말씀하시는 그 포도주로 인한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주님으로 인한 말씀으로 인한 기쁨 그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 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오면은 교회 오면은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피로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도 그렇게 말하죠. 야 예수 믿으면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야 교회 가면 밥 나오냐 떡이 우리 교회 오면 밥 주는데 말이죠. 그런데 말하는 것이죠. 왜? 그 사람들 답답하잖아요.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 사람들이에요. 야 예수님이라고 내가 갔는데 야 한 끼밖에 안 줘. 그 뒤로 없대. 그리고 무슨 영생의 말씀 나를 먹는데 식인종도 아니고 뭐 도대체 당치 못 알아먹겠어? 그러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실족해버렸단 말이죠. 자, 주님께서 누구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 그들을 존중하고요.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누가 주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겠습니까? 말씀을 원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68절, 69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말씀이면 족하고 주님이면 족하다라는 거죠. 그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계신데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는데 베드로는 결코 주님에게서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어떤 그런 빵을 만드는 능력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받기 때문에 내가 떠날 수 없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 그 복음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무엇보다 이 시대는 말씀이에요. 말씀. 왜?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영생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으면요 면류관도 없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사역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건 실패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이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들은 다 실패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요 주님의 사역도 실패한 사역입니다. 왜? 12명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 편에 있던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남은 자들은 항상 소수였어요. 떠나간 사람들은 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갈 테면 가라 이거죠. 저도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죠. 누가 떠나간다고 해서 물론 아프죠. 마음이 아프고 상심되고 괴롭고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진리를 알고도 교회를 떠난다는데 붙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안 해요.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을 안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내가 왜 전화를 합니까? 아니 주님을 떠난다는데 주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거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제가 무엇이기에
제가 무슨 언변이 있어서 전화를 대고 무슨 사탕 발림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전화해서도 안 되고 그런 육신적인 방법으로 다시 붙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을 주셨는데, 지옥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도 떨어져 나가겠다는데 제가 무슨 수로 붙이냐 이거죠. 그 철이 깨어진 철을 갖다가 무슨 순간적 책자로 붙인다고 해서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써먹는 것이죠. 그래서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오늘날 교회들, 사람만 많이 모으면 장땡이다, 그래서 꽁 잡는 게 매다, 그런 것을 가르치고 뒷문을 닫으라, 그것이 신학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들어온 사람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아주머니들이 와, 교회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데는 이건 무슨 조직폭력배에서 빠져나오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신문 끊기보다 더 힘들다고. 여러분 옛날에 신문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저도 신문 배달을 해봤지만 계속해서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가 딱 놓으려고 했는데 문을 확 열면서 갖다 놓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그래도 막 화들짝 넣고 신문 놓고 오라니까 계속 놓고 오라.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포기하고요, 신문을 계속 구독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병락해 준다고 모으고, 무슨 삼박자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모으고,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도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 부흥이라고요?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 살린다는 것인데 성경에 의하면 무엇이 살리죠? 6장 63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건 어떤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주님께서는 사람이 사는 것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기독교계의 목사들은 콧방귀를 낄 것입니다. 그걸 누가 모르냐? 우리도 안다. 근데 그런 원론적이고 고리타분 얘기는 하지 마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목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 사역을 뒤로 합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성경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씨도 안 먹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없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이 조금 다른 것이, 조금 틀린 것이 무슨 대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군중이 원하는, 대중이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역을 하겠다고 넓은 길로 나아간, 문을 때려 부시고 넓은 문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들이고, 그와 같은 사역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65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많은 사람들을 그냥 붙잡아 두겠다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사역을 하고, 오늘날 그렇게 병 고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가난은 불법 주차고, 질병은 불법 주차고, 가난은 죄고,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죠. 자,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구원,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사역, 섬김, 봉사, 그렇게 일한 사람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주님을 떠난 사람들, 라오디키아 교인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밖에 계세요. 말씀을 버리면 주님을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견딜 수 없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건 라오디키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인가 하죠. 말씀을 떠나는 것은 곧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으니, 그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계돼도 상관없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말씀이 병계되든지 간에 어쩐든지 상관없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마술까지 행하면서 청년들을, 아이들을 붙잡아 오고 교회에 데리고 오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사람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68절에서 말씀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다고, 주님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그랬죠. 69절에서는 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 곁에 있는 거라고 말씀을 고백했죠.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을 많이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래서 혈과 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듣고 싶은, 여러분에게서 확인하고 싶은,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고 또 그런 고백을 듣고 싶어서 어떤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그 고백을 받아내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섬기면 떨어지는 어떤 떡고물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을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많이들 말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질투도 하시고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겠죠.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하는 그분과 교제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분과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근데 하나님을 인격으로 알고 있지는 하지만, 인격을 지니신 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수단 정도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치 우상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안 주시면 저 절로 갑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친근한 교제, 그것보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감할 만한, 공감 가능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많이들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서 소재로 사용하죠.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들도 이걸 원해요.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도 많아요. 능력도 있어요.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외모도 훌륭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서 누군가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배우자 될 사람에게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로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확인할 수만 있다면 확인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돈이 없어도 이 사람이 나를 만나줄 마음이 있는지,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게 다 잃어버려진다 할지라도 나를 만날 마음이 있는지, 나의 외모가 아니라도 나와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지, 나와 함께하고 싶은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여러분이 막 재벌이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부자고 여러분이 그 모든 상속을 유업을 받을 사람인데 누군가와 딱 만났어요. 근데 돈 때문에 나를 가까이 하고 나와 결혼하고 싶고, 나와 결혼하면 이제는 정말 꽃길만 펼쳐지고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로또인데 만나고자 하지 않겠어요? 나를 떠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도, 내가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 자체로 만족하고 나 자체로 기뻐하고 나와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냥 나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도 그러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데, 만약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여러분은 그저 부려먹기 좋은 그런 노예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건 필요 없겠죠. 그냥 여러분들은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그냥 충성 봉사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원하는 그 관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의 관계라고 한다면,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이것이겠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의 관계라고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대상으로 여러분을 삼으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입니까? 인격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기대하는 무엇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들,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이 문제들, 내 문제, 이 문제, 내 상황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이런 기대와 바람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고, 그걸 해주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여러분에게서 꼭 확인해 보고 싶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너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니?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 그 바꿔줄 수 있어.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어. 그런데 나에게 뜻이 있어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지 않아도 너와 나와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겠니? 그래도 나는 너에게 하나님인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자이신지 돌아보십시오. 또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쁜 소식이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이 되어서는 안 되죠,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라는 것, 그 자체가 뭐죠?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뭐죠?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은요, 사실 예수님 그 자체여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바로 그 자체다.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죠. 나를 주러 온 것이에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어야지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는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아빠가 기뻐야지 아빠가 손에 들려있는 치킨이 기쁘면 안 되죠. 그죠? 물론 그 치킨이 들고 있는 아빠 때문에 또 치킨이 들고 있어서 기쁜 거는 뭐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다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그런 정도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수단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고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셨던 복음, 그거는 예수님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도 선물이죠.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 얻어서 뭐하게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옥에서 건져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 먼저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죄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영이 죽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혔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를 치워버리셨고 그 담 같은 그 벽이 무너졌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 교제가 회복된 것입니다. 어떻게 교제가 회복된 것이냐니까 이제는 주님과 영원한 교제가 회복된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아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정말 그 부부 관계에서 아는 것과 같은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 하나님과의 그런 영원한 교제가 없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서, 영원한 교제를 원해서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의 교제로 부르신 그것은 신실하시도다.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제로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지금 이 시간을 원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한 기쁨을 주시길 원해서 여러분들 다른 것을 기뻐하면 안 돼요. 교회 왔더니 어떤 형제 자매가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근데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확인해 보고 싶으신, 실제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어떠한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또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 형상에게 경배하면은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실까 봐. 그 이름이 질투이신 하나님, 내가 어떤 형상에게 경배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질투하게 하는 걸 절대로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질지언정 나는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겠다. 내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오후 시간에 봤던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기도하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막고자 울부짖는 사자처럼 거기에 던져지게 되는데, 기도하면 던져지게 되는데, 그래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제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사자굴에서 저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제가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기도 계속한 거예요. 융통성 발휘해서 30일만 기도 안 하면은 살 수 있는데 안 하겠다는 거죠.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 시간도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를 떼어놓고 싶은데 떼어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해주셔도 저희 주님이시고요. 주님이 뜻이 있으셔서 저희가 안 해주셔도요, 주님입니다. 저희가 주신 분도 주시고 빼앗아 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한 거예요. 주님을 인격으로 만난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난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만난 거예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상황도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던 것이죠. 너희가 나에게 온 까닭이 빵 몇 덩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그런 걸 주려고 온 것이 아니야. 물론 니들이 원하는 그거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어. 능력 있어. 네가 처한 그 상황 내가 바꿔줄 수 있는 능력도 있지. 너의 병 고쳐줄 수도 있단다. 암에 걸렸니? 치유시켜줄 수 있어. 너의 상황, 너의 그 어려움, 그 아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지. 하지만 난 그런 거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난 너희에게 영생을 주러 왔어. 너희에게 생명 주려고 온 거야. 내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이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려고 온 것이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자 마치 바다의 그 물결에서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싹 사라져버리네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공교롭게도 6장 66절 배교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물러간 것입니까?
왜 물러간 것입니까? 아니, 듣다 보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그것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안 들어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여기 붙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해서 왔는데 그런 게 없는데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것이죠. 제자가 되겠다고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때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죠. 주님께서 인간의 완벽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라도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습니까? 마음이 또 서운하셨겠습니까?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게 한마디 고백이죠. 말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만약 너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너희도 갈래? 예, 갖게 했어요. 갈래요. 그리고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지 주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주님을, 여러분 베드로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면,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드렸던 것이죠. 오늘 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싶은 도전의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있습니다. 대답해 보시죠. 아들아, 딸아, 나에게는 전능한 능력이 있단다. 너의 상황 어려운 거 알아. 바꿔줄 능력이 나에게 있어. 너의 병 고쳐줄 수도 있지. 필요하면 돈도 줄 수 있단다. 이 땅의 사회 풍성한 삶 내가 그것도 줄 수 있지. 근데 하나만 묻자. 나는 너에게 뭐니? 혹시 내가 그런 거 들어줄 때만 너의 주님이니? 내가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단다. 내가 뜻이 있어서 너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 네가 처해진 그 상황, 그 어려움들, 내가 내 뜻이 있어서 바꿔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니?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이니? 나 자체로, 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니? 나로 충분할 수 있겠니? 오늘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 제 상황이 어려운 거, 이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 그래서 어려운 거, 사실 힘든 거 사실입니다. 근데 뭐 힘든 거 살다 보면 힘든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 상황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주님 믿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주님 따르는 거 아닙니다. 주님 제가 다 버리고 주님 떠났지 않습니까?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 따랐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주님 따라온 거 아니거든요. 주님, 저는 말씀 때문에 온 거예요. 저는 주님과의 교제가 좋아서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인한 그 기쁨이 좋아서요. 아니요, 저는 주님이 좋아서요. 주님을 사랑해서요. 주님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을 여러분들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